히브리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믿음은 아까 11장 1절에서 얘기한 거죠. 바라는 바에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바라고 있는 내용을 주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지만은 그걸 온 삶을 통해서, 전체 삶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증거의 주체는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일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그 어떤 마음의 소망과 기대를 주관해 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실상은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증거로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서 오는 믿음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만 주실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위대함을 복음의 신앙의 우월성이라고 지금 제목을 13장까지 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보이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실체라는 거죠. 그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로 말하면 그게 또 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는 걸까요?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보인다고 했을 때는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할까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도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내 중심으로 내가 내 신앙을 주관해 간다는 바로 그런 늪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 갖고 다 얘기하거든요. 내가 봤는데, 내가 겪었는데, 나에게 말이지, 내가 듣기로는 이게 전부 이제 자기 어떤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선악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은 이런 면에서 보면 절대로 우리 내부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내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엄격하고 진짜 은혜죠. 은혜의 성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4절. 자, 믿음으로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지만 모든 세상 상황을 뛰어넘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 증거를 얻었는데 아벨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증거가 드러났지만,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누가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이. 피 흘려 형한테 억울한 죽은 케이스가 많잖아요. 세상에는. 가족한테 살해당한 거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게 죽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런 가족 관계에다가 아벨과 가인의 이 사건, 아벨이 형한테 죽은 이 사건을 함께 연관해서 뭔가 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누가 증거한다는 말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증거한다고 말은 못하니까. 이게 믿음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은 여기서 분명히 나왔어요. 아벨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피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억울함이 땅에 피가 호소한다 그럽니다. 그 말의 뉘앙스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찬송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가인에게 그래 얘기하잖아요. 동생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말을 좀 이어받으면은 하나님, 내 이 억울한 피를 좀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 말이. 그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렇게는 안 돼요. 창세기 있는 내용은.
그런데 히브리서는 주어를 누구로 놔버려요? 하나님으로 놔요. 하나님이 아벨 몸에서 나오는 아벨이 생각했던 피의 억울함, 그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예,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이 죽잖아요. 여러분 누구 공식하고 똑같아요? 누가 죽으신가 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죠?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죽는 경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기 때문에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너가 다스릴 수 있고 내 오른쪽 우편에 앉을 수 있고 지성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너가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는 것을 확인받은 것처럼 아벨에게도 아벨이 흘리는 그 피가 원망 섞인 투정 같지만은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건데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벨에 드린 그 제사를 누가 증거한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실체를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도록 하는 그 길은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가면서 무조건 희생당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증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하셔야 돼요.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장에서는 시작할 때. 실체인데 분명히 줘요. 근데 주는데 그걸 누구 길에다가 맞춰요?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럼 그게 의로운 길이거든요. 아까 우리 하박국 2장 5절 6절 나왔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근데 그 실체를 실체답게 하는 주관자는 누구셔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래서 저가 죽었지만 살해당했지만 무엇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라는 말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러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큰 거죠. 누가 믿음을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15절요. 5절. 자,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실체에 대한 믿음으로 에녹은 아벨과는 반대로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거 하시네요, 권사님이.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답이 나오거든. 누가? 여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의 원래 장소였던 하나님의 집으로 옮긴 거예요. 자,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에녹이 그냥 휙 사라지고 어디 공중분해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그를 데리고 간 거죠. 아벨 방식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좋아요? 에녹 방식으로 하나님 집에 가시는 게 좋아요? 에녹 방식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 죽고 가는 게 좋죠. 참,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피를 흘리면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아벨의 피가 에녹이 증거하는 피보다가 더 값이 비싸겠네요. 그런가요? 하나님의 힘을 아벨에게 힘든 아벨이니까 더 도와서 하나님의 공이 더 들어갔고 뭐 이따가 데려가니까 그냥 에녹은 하나님 힘이 덜 들여서 그냥 데려간 거니까 에녹의 신앙은 아벨보다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 그렇게 판단하고 상대적인 존재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에다 놓고 다 이렇게 경중을 논하잖아요. 우리. 그게 뭐라고요? 내가 보충하고 내가 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아, 잘하시네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니 11장에 가서 이제까지 그 믿음이 우리의 실체인 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신분상 사역상의 우월성을 얘기하다가도 11장에 와서 그거 누구의 이름으로 콱 못을 박아요. 이거 누가 주관한다? 이거 내 거다. 내가 증거한다. 그리고 그 양식과 방식은 내 주권과 내가 정한 방식대로 된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또 보세요. 저는 옮기기 전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누구한테 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거죠. 새롭죠? 여러분 안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해서 그 믿음의 중요성만 계속 강조하다가 내가 가진 믿음 하다가 주어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아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걸 누가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받아줬고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형의 돌에 맞아 죽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 믿음이 없이는, 자, 계속 연결시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 볼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라가 아니에요. 할지어다라는 말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할지니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저들에게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7절 노아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면 뭘 알고 있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누구의 명을 따라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인도했다는 말을 나중에 모세에게 가면 직접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게 모세의 경우만 그럴까요? 아니죠. 아벨의 흘린 그 피의 제사가 영원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앞에 얘기했던 사역상의 우월성이잖아요. 계속해서 자, 더 보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볼게요. 여기 나와요. 답이 나와요.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누가 주관자가 되시고 누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약속은 하나님은 이어가신다.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세상은 정죄하고 심판주의신 거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러면 세상을 정죄한다고 했을 때 누구의 심판권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럼 이 말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보면서 누구를 계속 연상시켜줘요? 그렇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은 정죄하지만 무엇을 쫓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는 바로 자녀가 되도록,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정죄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는, 언약 자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거하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조상들 둘이 새 언약의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됨을 밝혀줍니다. 8절 믿음으로. 자, 이때 믿음도 아까 똑같습니다. 누가 주관해 가시고 누가 증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아직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 땅에 대한 확증을,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요. 바울이 그 땅 언약, 자손 언약,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잘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랐습니다. 계속 실수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드릴 때 보면,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바를 믿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행위, 믿음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것도 연관을 시키면서 해석을, 그러나 그 믿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나가는 것은 뭐가 믿어져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상이라는 그 믿음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다는 것은 누가 확증해 줬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으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간 사건, 그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너무 가볍게 쓰죠. 히브리서에 쓰는 이런 믿음의 맥락에서 우리가 믿음 말을 잘 안 써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우리 속어도 있지만은요. 지금 이 차원에서 보면 함부로 이렇게 흐려놓으면 안 되는 개념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니까? 실체라는 거 아니에요. 실체. 우리에게 있어서 실체.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실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10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또 나옵니다. 누구의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어 놓은 집, 누가 관리하는 집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이 가서 살 땅 가나안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바로 누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바로 그 터가 있는 성, 그걸 바랐다는 거죠. 여러분, 경영과 여러분 지으시는 것의 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요, 그 건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설계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짓는 주인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 관계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지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확정 짓는다. 그 성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의 집.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돼요? 실체가 되죠. 그 실체를 누구의 마음에? 아벨 마음에, 에녹에게,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신 지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통해서 뭘 확증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기록한 말씀에 이렇게 따라갔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11절 사라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으로 지으실 터가 하늘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집, 그 성이 있다는 것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자, 앞부분을 연결시켰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뭐 한 줄 알미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것도 그래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명년 이맘때 너 아들 낳는다 이러니까 할렐루야 진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여 찬양합니까? 아니죠. 비웃어요. 그래서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비웃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요, 히브리서 이 내용을 맞춰서 읽잖아요. 안 맞아요. 꽤나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창세기랑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 얘기 어떤 거 맞아요. 그 뭐 엘리야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경우로 보면 너무나 고생하고 말씀을 받고 오직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고생한 건 맞는데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거나 사라 일을 보면 칭찬받은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답이 누가 주어가 딱 되니까 다 풀려요.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사라 사건의 그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실체를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확증해 간 거죠? 하늘에 주신 실체를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실수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확증해 간 거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거죠.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할 수 있는 최상의 일과 최악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라도 진리 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거기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오늘 3시간이나 말씀을 듣는 이렇게 주어진 이 복도 이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므로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 죽은 자인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보면 거의 죽은 자와 똑같은 자죠. 자,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준 것은 자식을 낳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실체를 누가 증가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실체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큰 제사장의 엄청난 대속사역을 자녀에게 줄 유업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그 사건이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믿음으로 알려줍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 죽은 자들이 믿음의 행위로 바라본 본향. 본향은 가나안 땅일까요? 육신의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바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백성의 권리를 가진 그곳. 하나님의 집.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체를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것을 똑같이 영원하게 다 바라보도록 했으니까 거기에는 누가 먼저 받았고 나중 받았고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사람의 형편도 초월하고 사람의 상황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뭐죠? 그게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게 하고 그 실체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거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다 소망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연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 소망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지배에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아벨이든 다 초월해서 그들에게 뭘로 줘요? 믿음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보든 보지 않든 어디에 있는 실체는 누구나 다 증거해요. 하늘에 있는 실체는 다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고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씀의 성취는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선명하게 더 드러났다. 이게 이제 제가 받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오류가 있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야 단지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세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왕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벽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므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간적으로 나중에 오건 먼저 오건 상관없이 항상 그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대한 실체, 그 집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로서의 특권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말이 사랑과 뭐예요? 믿음과 소망이라고 정리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현재 이 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투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로 드린 바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게 여러분 12장, 13장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가서 선명하게 얘기를 하죠. 자, 볼게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어디를 찾는 것을 나타낸다?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걸 확증해 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 사건이 되는 거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나온 바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거기서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1번 갈대아 우르, 2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2번이에요, 이제는. 2번이에요. 갈대아 우르 이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틀려요. 자, 그걸 본향으로 갈대아 우르를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거기에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자, 16절. 저희가 이제는 뭐가 나오니까? 더 나은 본향이 나오니까.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자,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답이 나오네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다. 누가 통치하는? 큰 대사장이 통치하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 바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 있는 곳. 거기에 지체인 우리가 같은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 존재하는 것. 그 확증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담아뒀는데 그건 이 육신의 몸에 있는 조건으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 온전히 어디에서 속한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누가 주시고 증거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그리스도도 하나님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어요. 아들로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전 아버지 안에 선택받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자, 그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물론이지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때 남아있어요. 다 도망가요. 다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17장에 하늘에서 이미 내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 받도록 하고 내가 통치하도록 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이 이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7장을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기도를 한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답이 또 나와요. 왜 하나님인지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후 읽어볼까요? 같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까 나왔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속한 그 집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 방법은 육체가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자, 예비하셨느니라. 11장 17절에서부터 22절. 아브라함은 다시 거론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보세요. 뭘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한 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는 방법이에요. 그 인도해 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진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삭을 뭐 해라? 바쳐라. 내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거죠. 그럼 이 땅에서는 죽이지만 어디에 있는 실체는 변함이 없어요. 하늘에서 받은 이삭의 실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알지만 죽였다가 하나님 다시 살려서라도 하늘에 있는 기업을 이삭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자,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 자손이 단지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 이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본향을 이미 얘기했어요? 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빼면은 이런 경우는 빼면 큰일 나요. 이 구절을 뽑아서 이삭을 자녀로 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게 되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의 부분을 뽑아서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주장을 하고 할 때 성경 전체 내용이 바탕이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미나나 진리 관련된 어떤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부분에 소개하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논의를 해주면 공부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제가 아까 되게 힘들었다고 그랬죠. 진짜 힘들었어요. 아브라함 사건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정작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 야곱도 그렇지 않고 사라도 그렇지 않고.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저쪽은 주어를 사람으로 잡고 이쪽은 하나님으로 잡고 이걸 섞어 놓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냐 말이죠. 네. 자, 공부의 중요함도 한번 이렇게 짚고요. 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 관리하는 거죠. 시험을 하셨다 했죠. 자, 바쳐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내 다음에 나올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지?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관리하면서 바치라는 이삭의 육적 조건을 초월한 어디에 있는 유업을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기업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기억했어요? 창세기 보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멈추라고 하고 이삭 대신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유업임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준비한 사건은 어디에 있는 기업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죠.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확인해 주는 것이. 자,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12장에서 20장까지 나타났던 아브라함 사건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을 주관하는 여호와로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 사건들이 어디에 있는 기업을 소개하고 증가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에 드러나는 인간적인 흠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 있는 실체를 깨닫게 하는 하늘에 있는 실체, 영원한 실체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돼요. 단 이렇게 저는 읽어가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집에 페이지가 연결되어 가는 것은 땅에 있는 사다리에서부터 사다리를 놓고 하늘에 있는 사다리를 당겨가는 10단계 공부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19절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자, 그럼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 좋은 믿음을 줬다가 아니라 그걸로는 약해요. 어디에 있는 실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실체를 확인하도록 해주셨다. 그래 증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 이후로. 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것도 여러분 구약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더 착해요? 그럼 벌써 웃음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안 돼요. 이삭을 주어로 놓고 에서와 야곱을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로 놓고 얘기를 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바가 돼요. 그러나 아까 나온 것처럼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면서 믿음을 하늘에 속한 유업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주어로 삼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삭이 실수하죠. 처음에. 분명히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축복을 누구에게요? 장자의 에서에게 하죠. 왜? 본인이 봤을 땐 장자 축복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그걸 리브가가 보고 있잖아요. 리브가가 와서
당신 잉태될 때 생각을 해봐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축복을 에서에게 하지 말고 야곱에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둘이 약속도 싹 생각하고 자 축복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 못된 여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엿듣고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무슨 리브가가 뭐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야곱과 있었고 자기 일을 도와주고 하니까 자기는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이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큰아들을 속이고 남편을 속인 거 아니에요. 이 보통 나쁜 여자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어머니들이 장자를 속이고 차자에게 몰아줘요?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욕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히브리서하고 연결을 하려니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봐도 하나님 주어는 안 보여요. 그냥 계속해서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리브가 사건, 요셉 사건. 그래도 답이 이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믿음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약속의 방식이고 뭐 누구에게 약속 주는지 어느 면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약속된 자에게 하늘에 정한 바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뭐 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에서의 손에 죽을 뻔하니까 야곱을 어디로? 애갓집으로 보낼 때 이삭이 야곱에게 희한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삭을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되 그때 이삭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때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확인해줘요. 그럼 그걸 이삭이 확인한 걸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기업 관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거죠.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또 야곱대로 가서 또 많은 일들을 겪게 하잖아요. 어디에 있는 집을 누가 관리한다? 하늘에 있는 집을 하나님이 관리한다. 그러면 성도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게 극단적인 사소한 어떤 피해나 사소한 상처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가하는 그리스도를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팔게 하는 방법과 같은 그런 어떤 배신과 배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지금의 맥락으로 보면 어디에 있는 실체를 확인해 주는 거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걸 남겨놓을 게 있을까요? 없죠. 다 없어요. 그 확증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되는 투쟁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투쟁을 통해서 이 몸이 무서운 환란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저 실체는 변함없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계속 그 맥락이에요. 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누구를 경배했을까요? 예? 믿음으로 경배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한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경배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똑같아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실체로서 증거했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자, 누구를 경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겠죠.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만 보면은 그 해골은 나중에 어디 가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묻히죠.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그 창세기 사건하고요. 나중에 역대기 사건에 보면 요셉의 무덤이 각각 따로 얘기해요. 하나는 저기 어디냐면 요셉이 그 형들한테 팔리잖아요. 그 형들이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있거든요. 북쪽 경계에 있고 그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던 곳하고요. 이삭이 있었던 곳하고는요. 그게 수백 킬로예요. 적어도 한 200킬로가 돼요. 이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보라고 했을 때는 형들이 마음 놓고 요셉을 죽여도 되는 게 집으로부터 뭐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무덤 얘기를 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무덤이 거기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부근에 있다 그래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고 하고요. 다른 경우에 보면 그건 가나안 땅에 있다고도 얘기해요. 문헌상으로도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충돌이 일어나도 히브리서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밌다니까요. 그래도 정황무화인데 틀리면 안 되지. 그것 가지고 이제 사본학자들은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뭘로 보면 의미로 본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 오면 이쪽 저쪽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실체를 증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통 놀라운 책이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모든 논쟁을 잠재워줘요. 이 내용 나왔죠. 유언은 죽은 다음에 효력을 발휘하는데 유언이 집행되면서 모든 시시비가 다 뭐한다? 다 끝난다. 맞죠? 아버지가 다 형제들 3명이 앉아서 아니야, 형님한테만 몰아주라고 하지 않았어. 차자에게도 40% 주고 제일 막내에게도 주라고 그래서 막 싸워요. 싸울 때 변호사가 와서 뭘 딱 끝내면 끝나요? 유언 집행서를 딱 끝내면 모든 게 다 종결돼요. 그것도 효력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집으로 믿음의 실체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을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인 구약의 믿음의 이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신앙의 이 선진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건의 실체는 전부 어디에 있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증거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아벨의 방식이든 에녹의 방식이든 아브라함의 방식이든 이삭에게 하신 방식이든 그건 우리가 주권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겠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구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11장 23절에서부터 40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확인하도록 하는, 확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속절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우편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집 관리하는 자로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는 무슨 사건인데? 처참하게 죽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동시에 뭐가 된다? 영원한 속죄 대속 사역이 된다. 영원한 대속 사역의 주관자,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신다. 자, 그걸 여러분 12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자 40절까지 더 강하게 확증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지상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무슨 일이, 처참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비극적인 것, 그 사람들의 범죄,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집을 확증해 주는 과정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확증해 놓은 거고, 그 각자에게 거기에 있는 집을 뭐 하도록?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이다. 그러면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실체 증거가 없는 자가 없다고 보면 각자 처한 그 모든 경우가 어디에 있는 집을 확인하도록, 확증하도록 하는 과정일까요? 하늘에 있는 집을 그 각자에게 증거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에 넌 이것만 더 잘하면 돼, 넌 이것만 바꾸면 돼,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는 말이에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성경은 그렇진 않아, 이 성경은 이 말씀을 보는 건 필요해, 그게 바로 안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을 더 보충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자, 23절 또 나옵니다. 믿음으로. 자, 그럼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 벌써 충분히 확증이 됐어요. 하늘에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도록 모든 주권적인 섭리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했으므로 똑같은 믿음을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러면 주관자가 누가 돼요? 모세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 길을 완벽하게 완성했기 때문에 주어가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지금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이 결국은 누구에게 맞추는 거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큰 대제사장에게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급기야 모세 사건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연결시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나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언약 바로의 자손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할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깨달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언약 자손이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까지 맥락을 연결을 시켜서 모세의 부모는 왜 기뻐했느냐? 하늘에 바로가 좌우지할 수 없는 어디에 있는 집의 유산을 물려받은 하늘에 있는 집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아브라함과 아벨과 에녹에게 줬던 똑같은 믿음, 어디에 속한 집, 하늘에 속한 집을 믿는 믿음을 누구에게도 모세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에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장차 오실 심판주인 그리스도의 섭리가 이보다 못하겠냐 말이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여기 끊을게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함께 하기 위해서 떠난 거죠. 하나님 뜻 말고요. 내용은 어떻게 돼 있죠? 출애굽기? 살인자잖아요.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애굽의 법에 의하면은 바로한테 죽게 됐으니까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애굽에서 풍요로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간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답 아까 나왔죠? 누가 어디에 있는 집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다.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대신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모세의 과정이었고 그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걸 지금 증거하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이걸? 믿음을 안 주면 죽이려고 하죠. 본문을 왜곡해도 분수가 있지. 본문을 이렇게 모세의 글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눈 씻고 또 씻고 봐도 이런 구절 전혀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자, 누구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 애굽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약속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언약한 땅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점점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그리고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고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고 다시 가나안 땅 보면서 언약의 땅을 확인해주고 그 모든 과정이 육신적으로 그림자였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고 그 집은 장차 올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주관하는 바로 그 유업 속에 누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고 바로 너가 있다. 이걸 모세에게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 상주심을 받아 봄이라. 제가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 유명한 주석을 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히브리서 이것도 주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 들어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히브리서 주석하셨던데 책을 제가 미리 찾아봤죠. 이 설명은 신비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교수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질문했죠. 그거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이건 진짜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냥 난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다고. 성경을 여러분 따라서 읽으니까 난제가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어떤 부분 보다가 히브리서 내용은 하나하나 기록한 말씀의 이 내용을 따라가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철저하게 뭐가 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 바탕을 두고 있죠. 근데 그 바탕을 우리가 어떤 받아서 실천해야 될 것으로 받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의 계시 사건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보느냐 하고 차이가 또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죠.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모든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말끔하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이 사건이 이해가 되고, 그렇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므로 본래 기록의 목적대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누가 관리했다?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집, 본향을 누가 관리했어요? 그리스도가 관리하셨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에 굴복한 거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면 자신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바깥으로 쫓아냈던 그 모든 일과 데리고 와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일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었다.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니라고.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들지 않게 한 것이라. 자, 그렇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러나 누가 일러줬어요? 하나님이 일러줬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살리는 것을. 자, 29절. 자, 그러면 이때 믿음은 하나님이 증거하는 실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실체,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에 있는 그 실체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뭘 안 줬어요? 그런 믿음을 안 줬어요.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 믿음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믿음의 주관자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안 계세요? 믿음의 주, 믿음의 사도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유일한 큰 제사장이므로, 자, 복음을 따르는 그 신앙의 우월함은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29절까지 살펴본 대로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후사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지금도 그리고 과거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그걸 확증하면서 살아가도록 한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 그걸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0절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의 권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진리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는 모든 사건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아들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